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이어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지만 군사들의 위협 가운데 모두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고난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자신은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끌려가신 곳은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역사상 가장 악한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 되었고 또 미움과 증오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거짓과 폭력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온갖 거짓 증언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가장 추악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은 모든 것을 가려줄 것 같았지만 그들의 악한 행위는 누군가의 눈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목적과 본질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목적과 본질을 잃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목적과 본질을 잊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배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목적과 본질을 잊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도 깨달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달고 돌이킬 수 있는 목적과 본질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음의 기회가 왔을 때 돌이키지 않는 것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힘과 지혜가 있는 것처럼 또 신앙을 수호하는 사람처럼 행했지만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지만 그 또한 자살을 하고 마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또 실수했을지라도 돌이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마저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다면 훗날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인이자 교회의 반석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또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멀찍이서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멀찍이서 따라가는 제자.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한 비겁한 제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의리 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무리를 걷고 또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여러 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역자이다, 또 신성 모독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계셨기에 베드로는 가까이에서 대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며 비겁하다는 생각보다는 멀찍이서라도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멀찍이서라도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거나 숨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멀찍이서라도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멀찍이서라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기대감을 갖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큰 권세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정말 천군 천사가 나타나 모든 것을 뒤엎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무리를 걸으셨던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주님,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최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든 어떤 목적으로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제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를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베드로처럼 멀리에서 주님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를 향해서 비겁하다고,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한 사람이라고, 또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서라도 따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멀찍이서만이라도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제자입니다. 연약한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긴 했지만 우리는 그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라는 말은 배신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배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부인이라는 것은 힘과 위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기까지라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각오일 뿐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았습니다. 불빛에 얼굴이 드러나자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즉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첫 번째 부인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하기를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갈릴리 억양을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3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게 되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강하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이 사람아 나는 그 일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를 따르던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얼버무려 버립니다. 위협 앞에서 연약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전면에 나서기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혹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일이 잘 성사되지 않으면 어쩌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부인이 예언된 부인이었듯 어쩌면 우리의 부인도 예언된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전혀 상상하지도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도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은 부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통곡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지만 연약함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지만 그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죄의식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로 행했고 베드로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연약함도 주님께 맡겨지면 귀히 쓰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인간적인 부족함, 그것을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겨질 때 훗날 베드로처럼 우리도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통곡하는 제자입니다. 통곡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주님께서 잡히신 후에 희롱당하러 가시다가 뜰에 있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심판의 눈, 분노의 눈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연민의 눈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와 예수님의 눈을 본 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곡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통곡 속에는 단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통곡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단지 예언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통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리 아시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주님이 연약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셨고 또 용서하시고 다른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는 사명을 주시는구나.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순간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이 부인 사건을 아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 자신뿐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이것이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인 예수님에 대한 부인 사건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냥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믿음의 실패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와 또 용서로 새롭게 되고 다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통곡은 실패의 통곡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통곡이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의 통곡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어져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통곡하는 신앙이 있을 때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연약한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통곡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순간에도 여전히 성도이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돌이킬 때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며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신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